저는 공근 출신입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지요? 공군이 아니고요, 공근입니다. 네, 공익근무 맞습니다. 방위라고도 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 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대 이야기는 저에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군의 아들이자 또 늘 군대에서 추억거리가 많으신 우리 임경환 목사님, 그리고 군목으로 제대하신 위임 목사님과 또 박진구 목사님, 또 병장으로 제대하신 부목사님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공익도 훈련소는 다녀오는데요, 훈련소에서 쏘아보았던 총알, 그리고 수류탄을 그 물웅덩이에다 넣고 그 폭발했던, 그 높이까지 올라갔던 그 폭발 소리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작은 총알 그리고 수류탄 하나도 이렇게 큰 소리와 무서운 살상력을 가지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5주 내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5주입니다. 설교 초반부터 왜 이렇게 훈련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이 우리 민족사에 깊은 의미를 갖는 6월 25일이기 때문입니다. 75년 전 이날은 우리 조국의 전쟁의 어둠이 드리웠지만 동시에 이 땅에 가장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이 꽃피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즘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던 우리나라 가운데 선조들이 피웠던 희생적 사랑을 떠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이끄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75년 전 이 땅을 지켜주신 분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하나로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전쟁에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전쟁터로 향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짊어짐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곧 다가올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곧 겪게 될 절망과 혼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사랑입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오히려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완성이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앞으로 몸소행하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막연한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사랑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사랑 안에는 세상의 사랑과는 다른 것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조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것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증언하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표현에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이것은 시간을 뛰어넘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대부분 어떤 관계나 경험으로 따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지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 우리 사람의 사랑은 때문의 사랑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멋지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이고 또 감격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이점은 바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명확히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미래의 실패를 내다보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 오히려 그 실패를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변화에 따라서 쉽게 변화합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하고 상처를 주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변화무쌍함을 이미 다 아시고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변함없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모습, 그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요. 또 예수님의 사랑에서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점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실천하는, 실행하는,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본능이나 감정 그리고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정직함이나 또 진실함을 넘어서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랑이 우리가 느끼기에 추상적으로 느끼고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 그리고 행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사랑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 사랑은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아니면 변하기 쉬운가 변하지 않는가? 말로만 하는 사랑인가 행동하는 사랑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직접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자면 비교급이 아닌 최상급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사랑의 완성형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최고 정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친구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친구로 내가 여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인간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선언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이지요.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강제가 아닌 자유로운 선택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 속에서 왕과 신하, 주인과 종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친구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죽을 의무가 있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인간을 위해 죽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몸소 성육신으로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지요. 또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역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실일까요? 성취일까요?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일까요? 생명일까요? 생명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성취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생명의 역설, 성취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공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가지는 것을 부요함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주는 것이 부요함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위해, 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 오셨고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더 깊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삶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에서 목숨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푸시케라는 단어는 단순히 육신의 생명,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 정신, 자아, 인격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숨을 버림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안전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 성취라면 우리 또한 그 안에 못 박혔나니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우리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과연 나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들이 마음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사랑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희생들이 쌓여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희생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포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자녀, 내 생각과 많이 다른 자녀를 끝까지 인내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배우자를 위해 자신의 선택을 양보하는 것, 동료를 위해
직장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웃을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것 등등이 모든 것들에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연습인 것입니다. 희생은 의무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희생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은 오히려 만족과 나에게 성취를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것이 의무였을까요? 억지로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어쩔 수 없어서,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흐를 때 그 받은 사랑이 반드시 흘러넘쳐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나요?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할 영적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6월 25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월 25일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75년 전 이날, 이 땅에 전쟁의 어둠이 드리워졌지만 동시에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 시작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국과 가족, 동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사랑의 실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희생이 단순히 과거의 무용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영토나 체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 누려야만 하는 자유와 평안과 평화였고, 그것을 위해 희생과 사랑의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큰 사랑, 아주 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75년 동안 이어온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사랑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때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5년 전 그날의 희생을 기억하되 그것을
미움의 근거로 삼지 말고 사랑의 동력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조들이 꿈꾸었던 평화롭고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이 민족에게, 그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다 함께 찬송 29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